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2024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기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는 올해 우리 표어를 가지고 열심히 또 여러분 먹이셔야 할 양들을 찾으시고 또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먹여야 할 양, 특별히 교회 양과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실망,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일들이 장애물이 되고 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게 단지 교회 밖에 있는 분들, 또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만의 이유가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누군가의 모습이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고 또 안타까움을 주고 그것을 넘어서서 배신감을 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그런 경험들이 적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면 목소리가 높아지고 또 말이 많아지고 또 내가 받았던 상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그런 실망감을 안겨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말씀하시면서요. 성령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고 그 약속대로 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누리고 나눈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유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던 자였지만 그는 겨우 은 30에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유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과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달갑지 않게 불편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의 지도자들과 또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해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쉽게 움직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노여움과 또 그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해야 할 그 타이밍을 찾던 중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와 마음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상황에 그 유다가 신호를 주어서 예수님이 로마의 병사들에게 손에 넘겨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한순간에 어떤 그 연약함이나 또 유혹에 빠졌다라고 보기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 유다의 계획이 굉장히 철저하고요,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더군다나 말씀은 그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12명이라는 제자를 택하셔서 그들과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셨는데 그 직무를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돈 관리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돈 관리를 맡았다는 일에 대해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신임을 얻고 똑똑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또 어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돈에 대한 유혹에 약했던 유다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택하신 12명 중에 한 명으로서 그 직무를 맡아서 예수님의 귀한 일을 행했던 이 유다, 그 유다가 가지고 있는 직책과 모습을 바라볼 때 그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좌절을 주고 낙심을 주지 않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을 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만났던 귀한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존경할 만한 선생님, 또 좋은 신앙의 선배들,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처음 입학해서 이제 신학과에서 수업을 듣는데요. 저희 그 신학과 수업 중에 한국교회사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사 수업을 하신 교수님의 강의가 저는 너무 은혜롭게 들렸어요.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정말 너무 실제적이고 제 마음 가운데 그 감동으로 전해졌고요. 제가 그 수업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래서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다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교수님의 수업이 너무 은혜로웠고 아직도 그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하셨던 중요한 멘트들이 제 마음에 남아있고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 훌륭한 선생님, 우리가 존경할 만한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도 큰 은혜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옆에서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이 사건, 이 사실, 이 상황 속에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실망감과 좌절감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유다가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믿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를 열심히 가르치셨는데, 유다의 그 배신의 모습을 보면서 유다에 대한 실망감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왜 유다라는 사람을 끝까지 놓아두고 그런 일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셨을까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도 유다는요, 그의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끔찍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어요. 사실 유다의 이 선택을 보면 이 선택이 안타까운 이유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가 좀 심하게 배신을 하긴 했지만 유다 말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시고 다시금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유다는 그 기회마저도 놓쳤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 유다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러한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런 만남들, 그런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황과 또 그런 만남들, 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지금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고 계십니까? 행여나 그런 안타까운 만남들, 안타까운 상황들, 안타까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나 어려운 감정이나 때로는 배신감이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가운데 방해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에게 실망을 느끼고 그 가운데 좌절감을 느끼지만 성경은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6절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의 그 배신에 대해서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실망스러운 그 일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이 응한 일이고 마땅히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109편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유다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유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의 인생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죠. 또 41편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시편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많은 예언서 또 성경들에서 예수님을 배반할 유다에 대한 그림자, 예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낙심되고 절망하고 실망할 그 상황을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고하신 일이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절망스러운 상황과 실망스러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고 우리에게는 누군가에 대한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는 일이고 또 한때로는 그 실망과 좌절 때문에 누구는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고 또 누군가는 교회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실망스러운 상황과 또 그런 사람들,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그 일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이러한 일들을 우리 상황 가운데 허락하십니까? 주님과 불만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주는 실망감과 어려움들은 실로 말할 수 없는 큰 상처가 아픔이 될 수 있고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러한 원망과 그런 비난의 대상이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 모든 우주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결코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선택을 회방하고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죄악된 선택 가운데 그것을
설득하시고 그 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하시지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이 해방받지 않는다는 선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냥 망가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그러한 선택과 실수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우리의 의지, 참 어디까지가 우리의 의지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주권인지 선을 긋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균형이 어디쯤인지 이야기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 역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어떤 사람, 어떤 사건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 일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누군가가 실망을 주고 나에게 어떤 상황이 절망을 준다 해도 내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핑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행동과 어떤 사람의 모습이 나에게 실망을 주고 낙심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능력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고 주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함께 거느리던 사람들과 어느 날 엔게디라는 그 지역의 동굴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던 사울의 군사들과 사울 왕이 그 동굴에 들어와서 잠을 자게 돼요. 이때 다윗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은 다윗에게 지금이 기회라고 그 사울의 목을 베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일을 행하지 않아요. 그 사울에 대한 심판을 자신의 손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일을 내어 맡깁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고 자신의 무리들 또 자신에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협이 되었던,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있었던 그 사울 왕이 충분히 자기의 적이 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 일을 자신의 손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묵묵히 행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요, 그 일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사용하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를 실망시키는 그 어떤 사건과 사람보다 훨씬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생각에 때로는 말씀을 봐도, 성경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고 잘못된 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느껴지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지방의 어떤 그런 소식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올 한 해
그 LA 지방의 부석이라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교단 일을 섬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즘 이민교회들이 다들 힘들어하고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도 점점 교세가 어려워지고요. 특별히 그런 어려운 목회의 상황 속에서 교단을 섬기고 또 여러 다른 목사님들을 섬기는 일들 가운데 섬김의 손길 역시 부족한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그런 LA 지방의 임원으로서 또 여러 가지 소식들과 일들을 접하면서 제가 크게 느낀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본받을 만한 훌륭한 목사님들이 너무 많으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뒤에서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귀한 목사님들이 많으시다는 사실에 제가 굉장히 큰 위로와 감명과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는 이야기들을 듣고 보고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경험하게 된 좋은 많은 소식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바른 일인가 옳은 일인가 고민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동료 목사님들과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불합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 같은 상황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목사님들과 함께 내렸던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온전하지 않다고 느끼지만 과연 우리의 이런 판단과 생각 속에서 내 생각은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우리는 변질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 앞에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실망을 경험하고 상처를 받지만 나 역시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가운데 충성하며 그 일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신뢰할 만하고 내가 믿을 만하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또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패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그 가운데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어요. 기쁜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고 주님 주시는 은혜도 있고요. 동시에 실망스럽고 낙심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그 배신을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미리 예견하시고 그 일이 말씀대로 응하였던 일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그 상황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아시는 상황 속에서 그 일을 계획하시고 대비하시고 능력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아셔서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 이 시간 다시금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낙심되고 상처되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